예, 한 주 동안 제가 휴가를 잠깐 다녀와서 우리 전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모데 후서는 오늘하고 월요일 날 이렇게 보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 오늘 말하자면 목사죠.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에게 보낸 개인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목회에 대한 그 조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디모데 후서로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면 바울의 이제 거의 말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또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말년에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목사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적인 권면의 말씀이라고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렇게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그 부모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유산, 그 믿음을 따라서 잘 교회를 목회할 것을 권면하고, 2장에 가보면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복음을 바르게 세우고 그들에게서 성도들을 지켜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 첫 번 나오는 것은 항상 그 인사말들이죠. 바울이 하는 인사말들이 나오고, 특별히 이제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디모데의 믿음이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 외가 쪽에서부터 이렇게 믿음이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외가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거든요. 디모데가 이방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그 어머니 쪽, 외가 쪽에서 이렇게 믿음이 내려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믿음의 가정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부모들이 믿음을 잘 세워야,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아름답게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도 그의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서 아름다운 믿음이 이어지고 있다,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세울 때 안수하고 바울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잘 가르쳤던 그 복음을 잘 생각하라고 하면서 7절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을 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 생활을 하거나 특별히 이 목회자로서 믿음으로 교회를 잘 치러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회를 할 수 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신다. 여기서 우리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어디서 구해내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거짓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과 또 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갇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갇혀 있는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갇혀 있는다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거나 틀렸거나 이러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갇혀 있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거나 복음이 능력이 없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몰라서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바울 하나님의 일꾼을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하고 그리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어렵게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네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마음속에 갈등하지 말아라 하는 담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능력이 있으면 왜 고난을 받나 그러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면 뭐가 없으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네? 돈이죠, 돈.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면 뭐 잘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능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당하는 것들을 자꾸 벗어나는 어떤 힘을 능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사랑과 절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를 이기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음을 붙들고 살면 당연히 세상에서 고난이 있죠. 뭐에 대한 고난이요? 죄로부터 멀리함으로 죄가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데서 오는 고난은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지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같이 짝해서 사는 거, 세상 속에서 세상의 능력으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사는 거,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복음을 붙들고 살면, 복음의 뜻을 알고 복음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십시다. 돈이 많으면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돈이 많은 것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많은 것을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에 세상적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복음,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언가를 바로 알기 때문에 복음을 붙들고 살면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내신 그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보다 힘 있고 능력 있고 이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셨다고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죄에서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죄에 살고 있는, 죄 속에서밖에 살 수 없고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빼내셨다는 거예요.
빼내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알았다, 됐다,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는 죄에서 건져내셨으니까 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불러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름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이제 죄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냈으니 당연히 믿음으로 살으려면 세상과 짝하지 않고 보타지 않으려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은 당연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여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행위가 있어서 구원을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모두가 죄 아래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인간은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뭐라고요? 우리의 자격 조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구원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비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바로 먼저 얘기하죠. 순서대로는 뭐예요? 순서대로는 예수님이 오시고 뭘부터 하셨어요? 죽으시고, 그러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이요. 그렇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사망을 패했다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인간은 그래서 전부 이 죽음에 매여 있어요. 죄가 이걸 가지고 협박하거든.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못 살아.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것은 이제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죄의 협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에요.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는 이미 그런 죽음에서 벗어났어, 그 말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죄를 가지고 자꾸 죄의 그 삭시 뭐냐면 사망이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 살면서 왜 두려워해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늘 사탄이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너 그렇게 해서 세계에다 살겠냐? 너 못 살아. 자꾸 우리를 그것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아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이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살겠냐?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안 살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죄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을 패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셨다, 주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이제 우리의 육신으로서 썩어질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생명을 가진 자고 본 자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를 보고 진짜 생명과 또한 진짜 진리와 영원한 것 이걸 다 본 사람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모를 때는 속이면 속았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세상 안 따라가면 죽어. 그렇게 우리를 늘 속였는데 우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한 나라를 알고 이미 영생을 붙들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안 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믿음에서 무너져. 자꾸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면 금세 두려워하고 세상을 그냥 따라가려고 그래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진짜 영원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을 확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끝났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육신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알고 믿는 자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랬고 너도 그랬고 하나님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로서, 증인으로서 불렀다. 그러니 담대해라 하는 거죠. 이 목회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때가 참 많아요. 세상적인 두려움도 많죠. 목회자에게도 필요한 것이 많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디모데가 생각할 때 많이 두렵잖아요. 자기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든든한 그런 힘을 주는 자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가 생각할 때,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바울과 같은 선생님도 이렇게 세상이 그냥 힘들게 만들 때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런 믿음의 갈등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거죠. 내가 이 갇힌 것이 세상보다 복음이 심이었거나 진리가 아니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자꾸 이게 당연한 것인데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살으려면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으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받아들이고 감당하며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 복음이 참이고 진리인 것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고난을 받기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잘 지켜가라.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가 너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바른 것을 지켜가라는 거죠. 왜요? 세상 것이 자꾸 두렵게 하니까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는 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죠. 흔들리지 말고 너 이 복음을 지켜가야 된다. 이 목회자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교회 안에서 이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이렇게 갇혀 있더라도 그것으로서 복음이 변질되거나 복음이 무력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당연한 것이니까 내가 받은 복음, 이 복음을 붙들고 교회 안에서 담대하게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가고 복음으로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 목표를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다가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복음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무슨 능력이야, 세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도 저렇게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래서 복음을 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싹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 그러나 여기 보세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16절에 보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기를 원한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하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노마에 있을 때에, 노마에서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었다. 보세요. 믿음으로 바르게 복음이 뭔가를 아는 사람 오네시모로는 어때요? 바울이 이런 고난을 받고 지금 노마의 감옥에 있어도 절대 믿음이 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노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이 뭔가를 잘 알고 이 복음 앞에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 목회를 해보면 그래요. 이 목회를 해보면 그 성도들이 전부 목사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따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교회 항존직이나 이 리더들은 믿음이 세워져야 믿음이. 왜냐하면 가장 먼저 목회자하고 같이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자 혼자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무슨 일을 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진행해 갈 때에 믿음이 없으면 자꾸 딴소리가 나와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세상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없는 수준에서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뭐가 들어오냐면 내 안에 없는 자리에 반드시 채워지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 늘 나오는 얘기가 세상 것밖에 안 나와요. 믿음이 없으면 그 많은 부분, 그 없는 부분에 있어 세상, 그게 나오는 것이 늘 세상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안 세워지면, 리더들의 믿음이 안 세워지면은 목회자가 밀고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조건과 능력이 아니라 교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근데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이 갖추어졌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요, 안 돼요. 그래도 늘 교회 지도자들은 믿음으로써 자기가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니까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야,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바울을 더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함께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믿음 안에 서면 믿음의 쪽에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늘 세상적인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되냐?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돼버려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가만히를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없는 만큼 세상적으로 가버리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믿음 안에서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는 강하다 그러면 내가 뭔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강하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능력으로 하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구원했고, 너 방법이 없는 너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너를 이끄신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능력이 나와요. 담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조건을 보면 우리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고 맡기라, 이어가라 그 말입니다. 너도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도 지금 얘기에 나오는 게 그러잖아요. 좋은 병사는 어떠다고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좋은 믿으면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편하려고 신앙생활하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편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불렀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세상적으로 살면 고난 생각할 거 없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그러죠? 내 맘대로 살고 뭐 죄 가운데 죄에 속해서 살면 그렇게 고난을 받을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안 살으려고 하니까 고난을 받는 거죠. 힘든 거죠. 그 돈이 인생의 전부처럼 보여지는 세상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으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좋은 병사는 이런 고난이 있는데, 좋은 병사는 뭐냐면, 보세요. 이 고난이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군대 가면요, 군인은요, 자기 생활에, 개인적인 사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 사회생활할 때 이렇게 했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건 좋은 군인이 안 돼요. 고문관돼요. 내 생활에 안 매이는 거죠. 근데 이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뭐 아무것도 없게. 아니요. 이게 죄란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 죄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라고 하는 것을 윤리, 도덕 수준 이외에는 생각을 안 해요. 도둑질하고 남을 해치는 것이 죄지,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왜 죄냐? 절대 죄라고 안 쳐. 그죠?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개성이라고 그래, 개성. 물론 개성이라 개별적인 어떤 특별한 성품들 이런 게 있지만, 이 개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죄가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시키는지 몰라요.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그러는 거죠. 이게 아닙니다. 네 인생을 네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 네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부 뭔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네 인생 네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버리면, 이거 제대로 모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안 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졌다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건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이게 죄란 말이에요. 거기서 건져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맘대로 살겠다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기 사사로운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함이라.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이 군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바울이 얘기하는 적이 운동선수예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지금 올림픽 하면서 다 법을 지키고 규정을 지키고, 그 지키는 것이 전부 뭐냐면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달리기를 하고 준비하는데 나는 일찍 딴 사람보다 일찍 가야 하니까 땅 하기도 전에 자기 먼저 쭉 하면 1등이야 가겠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땅 하기도 전에 자기 먼저 갔으니까 1등이야 가겠지만 그 사람은 승리자라고 해요? 아니죠. 뭔 얘기를 하요? 운동선수에 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이게 승리자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맘대로 해버리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는 농부죠, 농부. 농부가 열심히 농사질 때 힘들죠, 그죠? 그러죠? 그러나 그 추수의 기쁨은 누구에게 돌아와요? 수고한 농부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농부는 열심히 수고하는 거죠. 수고할 때 힘들고 어렵죠? 일하는 거 힘들어요.
저도 농사를 조금 져봤지만 참 힘들어요. 뭐 조그마한 뭐 땅 하나 가지고도요. 그 조금만 며칠만 놔두면 풀 때문에 못 해먹어요. 풀 때문에. 그래서 막 그래요. 아, 이놈 뭐 풀 때문에 농사를 못 해먹겠다고 그랬죠. 그러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뽑아내고요. 뽑아내고. 그러면 올해 뽑아냈으면 농사 짓고 나면 내년부터는 풀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내년에는 이제 올해 농사 져갖고 곡식 거두고 나서 내년부터는 이제 쉬어는 날만 있고 피는 날만 있어요? 또 똑같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농부가 농사를 때려쳐요, 안 쳐요? 그렇게 농사 때려치는 사람은 없어요. 하물며 진짜 영원하고 진짜 좋은 것들을 받을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힘들다고 믿음을 때려쳐버리면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농부가 농사지면서 햇빛이 뜨겁고 땀이 흘리고 막 나오면 아, 이놈의 농사 그만 때려쳐야지. 이럴 때마다 땀나서 못 오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농부 없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당연하게 훈련하고 그 법을 지켜가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살면서 어려움이 오면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 오늘부터 농사가 내가 농사 안 져도 그냥 저절로 심어지고 저절로 거두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농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야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내 손으로 땀 흘리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도 왜 안 해주세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농부가 그냥 저절로 되면은 그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귀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뭘 생각해요? 지금 여기 아까 좋은 병사, 군인, 운동선수, 농부 다 뭐가 있어요? 이걸 지켜가면 내가 수고한 좋은 열매들을 얻는다는 거죠. 그죠? 네가 믿음을 지켜가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라는 건 뭐냐? 영원한 것들이죠.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하래요. 왜요? 예수님도 그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는 심는 씨앗이요. 그렇죠. 십자가로 심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죽음이 아니고 부활이 나왔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씨를 막 심으세요. 믿음으로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심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길을 가는 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심는 거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심어야 믿음의 열매가 나오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저절로 열매 아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지만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둬놓는다고 복음이 가둬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둬지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담대해라. 네가 세상적으로 어떤 죄악을 받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막히거나 방해받는 거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도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유익이 되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13절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온전하게 진실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믿부사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 우리를 버린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것을 살면 안 사는 삶의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항상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산다고 하더라도 버리는 일은 없다.
그러나 뭐가 안 나와요? 열매가 안 나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아요. 구원을 취소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열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위해서 네가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을 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로만 자꾸 이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말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받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말만 하고 자꾸 다툼만 일으키고 복음에 대해서 자꾸 대적을 하고 이런 거 피하라. 이런 거 하지 말고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어떤 능력도 아니고 어떤 일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내 자신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망령 뛰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 망령 뛰고 헛된 말, 이단들이 자꾸 복음, 육체적으로 이 영지주의 이단은 뭘 부정한다고 했죠? 육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뭘 살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필요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말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그런 사람들하고 변론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대. 자기들에게 이미 모든 생명이 주어졌고 자기들은 그런 위치에 올라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단들이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다. 믿음의 길을 일상에서 주어진 너희들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히 고난이 있는 거다. 그 고난이 있다고 해서 너희 잘못 사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진짜 복음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22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지금 디모데가 젊으니까 너의 정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의 마음에 경솔함이 막 열정이 뜨겁다 보면은 경솔할 경우도 있거든요. 청년들이 부족한 게 뭐냐면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 잘못하면 경솔함이 있어요. 왜? 경험이 없고 뜨거움만을 가지니까. 그런 거 잘 조심해라.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훈계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가르치지만 그들을 버리지는 말아라. 그러면서 끝까지 그냥,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분노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너의 뜨거운 열정으로 막 싸우고 분노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참아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부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세상에서 당연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온다고 그런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고 복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것, 그건 당연하게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당하는 고난이 끝이 아니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당하는 고난이 결국 승리고 그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것 좋아하고 고난을 안 당하는 것 좋아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부름받은 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서 평안이 아니라